지금 11시 20분인데 식사가 12시잖아요. 12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 29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도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이런 수양회도 하고 성도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말하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복음은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문제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다시 사심,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무덤은 다 시체로 썩어 있는데 주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범죄함을 위해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 무슨 뭐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의로워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주되심의 복음이다. 주님의 주되심의 복음이다. 구원은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영광 위해서, 내 유익 위해서. 근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참된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나의 삶을 통치할 때,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믿음으로 순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라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변화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삶의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삭개오니, 바울이니, 뭐 막달라 마리아니, 마태니, 베드로니, 요한이 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자기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다 변화가 됐죠. 물론 삶의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구원은 지옥에는 안 갈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지옥 안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 한번 마태라는 사람을 봅시다. 마태. 여기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가 등장하잖아요. 레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요, 뭐 우리처럼 뭐 죄인 뭐 이런 거 뭐 회개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부르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어요. 사실 이 세리는 돈 번 데서는 가장 좋은 직업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창기처럼 여겼거든요. 세리를. 안 좋은 직업이죠. 주님을 따르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마태가 뭐 예수님을 믿은 것은 뭐 일시적인 기분,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야, 믿기만 해. 믿으면 구원이야. 그냥 믿기만 해, 무조건. 뭐 이런 거 듣고 그냥, 그래? 그럼 믿어버리지 뭐. 믿었어.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많은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마태는 자기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은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구세주라는 것을 그가 마음 가운데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는 큰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럼 과거에는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마태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됐어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세리와 사람들을 많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아마 복음 전했겠죠. 응? 이것은 뭐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했는데 그 돈이나 그 지위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인가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주님, 제가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남의 재물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삭개오, 이 사람은 수전노 같은 사람이에요. 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 때 변화됐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거든요. 돈이 주인이었어. 돈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지배를 받죠. 근데 어느 날 돈이 주인 되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을 모셨을 때 그럼 비로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여리고시에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달동네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엔 쳐다도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밟아버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나눠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었겠죠. 당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 내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뭐 이러면서 간증을 했겠죠. 또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세무서장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1,000만 원 세금을 매겼어요. 강제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4배로 갚겠다. 4,000만 원 보상해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구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되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하는 간증과 함께 제 생각에는 삭개오를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그분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복할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에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모임은 축복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그 영생과는 조금 다르죠. 과거 완료적인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그 과거 완료적인 영생도 있고 현재 진행적인 영생도 있고 또 미래적인 시제를 쓰는 영생도 있어요. 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물론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영생은 단순하게 죄 용서 받는 것만이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은 정말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이 죄인과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잖아요. 사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이 아는 것, 이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아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이 안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기노스코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제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실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즉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는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저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을 때, 저는 과거에 요한복음 4장에 그 남편 5씩 되는 그런 여자는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저처럼 율법 아래서 열심히 살려고 거룩하게 살 노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물가에. 이 여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정오에. 팔레스타인의 여자들은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길어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안 길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때 오면은 여러 여자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이제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혼자 땡볕에 남들이 오침하든지 쉬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어요.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물을 뜨는 그 여자에게 네가 뜨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셔요. 물을 가지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 여자가 남편 5씩 있는 여자인 것을 주님이 지적하셔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 5씩이나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는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그러다. 주님이 직접 그 여자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구원받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처음으로 전도하는 여자 전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여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영혼을 봐야지 어떤 외적인 행동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대낮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나와서 송사하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럴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사람 이르기까지 다 주님을 떠나죠. 왜? 다들 죄인이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이 여자와 주님만 남죠.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여자가 정욕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이 대낮에 간음을 했어요. 굉장히 정욕적인 여자죠. 자기 어떤 정욕을 채울 때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게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와서 붙잡혀가지고 이 판단받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으니까. 부끄러운 것과 함께 이젠 두려운 거예요. 왜? 돌로 쳐 죽인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주님이 그 성소한 모든 사람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그 불쌍한 여인에게, 정말 벌벌 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 누구십니까?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떠는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평생 이 여자는 자기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이 여자, 이 가늠한 여자를 주님 받아주시는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이시고 정말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참된 주님이시다. 바로 이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 우리가 믿고 있다. 우리도 이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생은요, 단순하게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님을 배우면서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변화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여기서 주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암에 걸렸는데 낫지 못한데 주님 앞에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무슨 뭐 이상한 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암덩어리를 뛰어갔다. 근데 병이 났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해서 쫄딱 말아먹을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남편의 사업을 다시 흥하게 해서 우리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 뭐 공부하지 않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물론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은혜는요 무당도 줄 수 있어요. 무당도 푸닥거리 하면 병 날 수 있고요. 무당도 푸닥거리 하면은 뭐 집안의 화가 모면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디서 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저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던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야, 너 구원 못 받았어? 나는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예레미야라 합니다. 무슨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통으로 보진 않았어요. 특별하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닌, 종파의 교회가 아닌, 어떤 이단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지혜나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내가 십자가 복음 깨닫고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스스로 나옵니까? 사실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더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선해서, 우리보다 선한 사람 참 많아요. 구원받은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뭐예요? 나의 잘남 때문에?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알게 될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과 다른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린 죄덩어리잖아요, 사실은. 그냥 불 속에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소경이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의 본성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내 실체를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날 때부터 죄인, 이 죄의 씨를 가진 종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주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너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죠. 로마서 7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는 변화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의 그 신성, 거룩한 성품과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변화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뭐예요? 첫 번째, 주님의 주시심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주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다. 영생.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영생 안에서 겸손한 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지만 겸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에 의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에 나타난 삶의 원리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을 때,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조명이라는 게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잖아요. 영화 촬영이나 사진할 때 이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빛을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이게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주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이런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속에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